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입니다. 시베른자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세 편이 나오죠. 세 편 비유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마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 예수 이야기로 펼쳐나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가장 마가복음답게 만들고 마가의 어떤 그 천재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그러한 마가의 비유 이해,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부터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30절부터 겨자 씨의 비유, 그리고 그 한 가운데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나오죠.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도입 부분, 결말 부분, 그리고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감싸고 있는 이 두 개의 말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 등경 위에 놓인 등불,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네 편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마가의 어떤 비유신학, 마가의 천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이해, 즉 마가의 비유신학은 마가가 구성하고 있는 이 네 개의 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네 개의 틀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 위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보라. 자, 3절 초입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 육지에 있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땅 위에 에피테이스게이스 그래서 땅 위에라고 읽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와 바닷가 그 무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비해서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앉아 계십니다. 2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비유로 가르치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앉아서 땅 위에 있는 온 무리에게 말씀을 날려보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 소리는 경계를 넘어서 그 큰 무리의 귀에, 이 심장에 도달하겠죠. 자,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무리도 땅 위에 앉아 있고 씨도 땅 위에 떨어집니다. 왜 땅 위라고 번역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1절 온 무리가 땅 위에 앉아 있다. 에피테이스 게이스. 8절 씨가 좋은 땅 위에 사실은 에이스테인 게인 그래가지고 땅 속으로예요. 그런데 26절 31절 26절 은밀히 자라는 씨에 비유해서 31절 두 번씩이나 겨자 씨에 비유해서 씨는 땅 위에 떨어집니다. 자, 여기 에피테이스 게이스 동일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그 무리가 땅 위에 있다, 이 육지에 있다라고 아마 바다와 대조적인 말을 찾다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저희 성서신학 전공자들은 좀 직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8절, 26절, 31절 땅에 또는 땅 위에라고 번역한다면 여기도 맞춰서 그렇게 그 번역하여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땅 위에 떨어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네 가지 밭으로 씨가 여기저기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빛이 아무데로나 쏟아지듯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소리도 땅 위의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떨어질 것입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떨어지는 것, 실제로 비유박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말씀 소리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떨어지고 여기 이것과 이것이 같은 어떤 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이 비유를 이해하고 또 마가의 어떤 문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비유는 한 줄 시이고 한 폭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들으라 보라. 예, 비유는 말씀이고 소리죠. 자,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발하시면 무리는 듣습니다. 무리는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해야 합니다. 3절,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아쿠에테 이두. 자, 아쿠에테는 번역을 했어요. 들으라라는 말로. 역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 말을 빠뜨렸는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 이렇게 됩니다. 비유를 듣기도 해야 되지만 보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비유가 시적인 언어인 것은 말씀, 비유 속에 말소리 속에 어떤 상상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메타포, 은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속에는 눈으로 가히 볼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어떤 상상케 하는 그런 힘이 그 자체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한 줄 시가 되고 한 폭 그림이 됩니다. 비유의 말소리를 읽으면 한 폭 그림이 떠오르고 한 줄 비유를 들으면 그림은 이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그림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줄 시, 어떤 시구, 말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어떤 그 이미지, 상징, 형상, 다시 말해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라는 말을 분명하게 번역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어떤 비유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보라. 예수님께서 배 타고 바다에 떠앉아 소리를 날리시면 소리는 청중의 귀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청각적인 연출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만 하죠. 소리는 사라지되 소리가 만드는 그림이 듣는 이의 눈앞에 잔상처럼 어른거립니다. 하여 비유를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요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적인 연출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소리 속에 있는 그 그림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앞바다에 이력편주 배를 한 척 띄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무태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럼 소리는 경계를 넘어서 아무렇게나 사람들의 귓전에 또는 이 가슴판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발하시는 순간, 그 청중의 귀에 소리가 닿는 순간, 소리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자, 이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소리를 들으면 이 비유가 그려내는 그 어떤 그 한 폭의 그림,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들으라 보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 비유의 소리를 들으라. 비유의 그림을 보라. 자,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 번 듣고 나서도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종자, 이 씨를 이렇게 어떤 채반에 담아가지고 재를 넘고 그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오른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휘 날리면서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처럼 연상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비유를 잘 들으신 겁니다. 비유의 빛과 소리. 자, 마가에게 비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입니다.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빚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자, 소리로서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빛의 마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빚어내셔요. 자,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비유가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위험한 상상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심어 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가 이해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어떤 불멸의 비전을 뿜게 되면 삶 속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이란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받아 세 번째 결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여 비유의 말소리를 듣고 불멸의 그림을 확신처럼 마음에 새겨 넣으면은 정말 목숨 걸고 뭐랄까, 이 비전, 이 그림, 확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내 가슴속에 새겨 넣으면, 그런 사람은 모두가 다 인생의 뜰에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두 번째 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둘과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집안의 예수와 제자들. 아까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아까는 예수님께서 배를 한 척 띄워놓고 갈릴리 가버나움 앞바다에 떠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무태에 있는 큰 무리에게 비유의 말소리를 날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홀로 계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무리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12제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호이도데카 그 열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12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제 집안에는 예수님과 그 열둘 및 함께한 자들만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거기서 그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함께한 자들이에요. 자, 무리는 아직도 집 밖 바닷가에 남아 있고 예수님과 열둘 그리고 함께한 자들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여쭸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자료집에 너희에게는과 외인에게는을 한번 괄호로 묶어보셔요. 자, 분명하게 외인에게는이 뭐냐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혹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사이에도 바알세불 논쟁 끝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외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누구라고요? 열둘, 그리고 함께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비유의 청중은 어떤 이원론적으로 구별됩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인,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외부인.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죠. 천국의 내부인과 외부인. 자, 내부인은 누구입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열둘 및 함께한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여 비유가 됩니다. 외부인은 비유만 듣고 해석은 못 듣지만 내부인은 해석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외부인이란 누구냐? 3장 6절 밖으로 뛰쳐나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가족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여기 4장 집 밖에 있는 무리들, 앞으로 여기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붙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부인은 비유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외부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해요. 그래서 비유예요. 하지만 내부인에게는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만 어떤 해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 데까지 도달할까요? 들어도 소용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비유.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 또다시 비유를 봄과 들음, 이 두 가지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것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로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중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비유의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하나의 가림막이에요. 비유는 드러내기도 하지만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해요. 하여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세 번째 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부분을 제가 24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직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문을 관찰하면 제가 이렇게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은 모두가 다 등불, 등경, 드러냄, 숨김, 나타냄, 감추임, 보라. 이런 것들은 빛과 관련된 것, 어떤 보는 것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연두색으로 마크한 것은 어떤 소리 또는 들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딱 중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가 마가복음 4장의 완전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리다. 3절 들으라 보라.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24절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이 세 구절에서 마가는 세 번이나 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 아쿠오,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동사 보다라고 하는 동사 블레포, 이 두 개를 겹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들으라 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듣다 보다, 보다 그 다음에 듣다. 듣다 보다 그렇잖아요. 자, 21절 25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부분 전체가 얼마나 봄과 관련된 언어가 많은지.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또 들으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이 빛과 관련된 또는 이 봄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인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개역
그 개정 개혁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아주 유려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자, 여기 블레포, 그다음에 아쿠오. 블레포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아쿠오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2인칭 그 복수네요. t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너희가 듣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보아라. 영어로 직역하면 look,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의 완전 핵심, 중심에 놓여 있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시기,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소리를 볼 수 있나요? 자, 비유란 들음이고 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 들으라 보라, 12절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자, 외부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인들은 너희들 내부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내부인들에게는 이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장 전체의 중심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의 네 번째 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저 3절에 나와 있는가요? 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11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말씀과 이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나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대요. 비유는 하나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은데 마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애매한 비유, 헷갈리는 제자들, 그리고 불길한 예감. 11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비유를 해석해 주셔요. 근데 34절 혼자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또 해석해 주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비유와 모든 비유 사이에 연속적인 어떤 논리적인 연속성이 존재하죠. 그들은 한 비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비유는 애매한 것이고 제자들은 헷갈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감은 불길해지는 것입니다. 비유의 예수, 이해와 오해.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비유가 되네요. 은밀히 자라는 씨, 겨자씨, 씨 뿌리는 자 이런 거 말고도 모든 말씀이 다 비유가 된다. 왜냐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가 되죠. 언행일치 하신다면 예수님의 행위도 비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당신 그 자체가 바로 비유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시고 비유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비유처럼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예수님도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며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마가 문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 바다 물결 치는 거 보셨죠? 비유의 바다. 1절 예수께서는 바다에 계십니다. 온 무리는 땅 위에 있어요. 비유의 소리는 바다에서 발화되어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1절은 그래서 중요해요. 마가는 왜 4장 전체 이 비유를 바다와 관련시키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성서 이미지 세계에서 바다란 무엇입니까? 레비아단, 리워야단이 지배하는 것. 욥기나 시편 등에서 더욱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왔대요. 그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리오야라니 바로 이거예요. 옛뱀, 용. 뭐 아마 어디는 악어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자,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비유는 바로 이 짐승이 있는
이 마귀 사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계에 넘어 무트로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 이 복음의 소리를 간직하며 거기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재생해낼 수 있을까요? 자, 마가가 비유를 제시할 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말씀, 곧 비유의 소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런 경우라.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어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빼앗아 간대요.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치우듯이. 자, 비유로 물드는 이야기 바다. 예수가 비유고 비유가 예수라면 마가복음 곧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가의 예수 이야기도 비유가 됩니다. 복음서 전체가 다 비유가 돼요. 배 한 척이 딱 오는 거 봤나요? 비유가 바닷가에서 발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끝이 나고 곧바로 항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5절, 34절까지가 비유고 곧바로 첫 번째 항해 이야기가 시작돼요.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항해를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항해 이야기입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자, 항해는 비유의 연장이고 이 여행은 신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비유가 항해 이야기로 발전한다면 항해 이야기는 식탁교제 이야기와 결합하여 순환 사화에 이르러서 복음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비유, 항해,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식탁교제 이야기. 자, 요 세 가지가 마가복음의 중반부를 구성하는 가장 굵직한 어떤 그 문학적인 흐름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비유, 항해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식탁교제 이야기.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비유가 돼요. 그래서 비유로 물드는 이야기 바다예요. 자, 마가복음이 비유를 4장에 다 모아놓았지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도 비유가 되고 그가 펼치는 예수 이야기 곧 복음도 마가복음도 전체가 다 비유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메시아 비밀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시죠? 비유는 마가 문학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런 구도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그 안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가 될지 또 예수님은 얼만큼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며 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되는지 여러분 마가의 어떤 복음 마가의 예수 이야기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